울면서도 씨를 뿌리면 거둡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8월 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8월 휴가, 수련회, 뭐 정답입니다. 저는 8월 되면 광복절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사실 나라마다 다 광복절이 있죠. 미국은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그래서 독립기념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월 4일이 미국의 광복절과 같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그렇게 자유를 얻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 광복절이죠. 일제의 36년의 압제로부터 눈물겨운 자유와 해방을 얻은 감격의 날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 광복절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도 광복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월 14일이 그들의 광복절과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430년 동안의 그 압제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된 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그들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그들의 자유와 해방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는 또 하나의 광복절이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회귀한 그 자유와 해방의 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또 다른 광복절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들이 절기로 이 날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의 날이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26편이 바로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졌죠.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세 차례에 걸친 침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있던 정말 그들이 사랑했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바벨론에 탈취당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극적인 역사가 이스라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힘든 포로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유다 백성들에게 갑자기 자유와 해방이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꿈에 구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기쁨을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는 우리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유다의 해방이 갑자기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갑자기. 더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갑자기. 성경은 이 갑자기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사도행전은 호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영어 성경 NIV를 보게 되면 그 호련이라는 단어를 suddenly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suddenly, 갑자기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제일아 내가 언제 올게, 그 때와 시를 알려주신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도적같이 갑자기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게 될 때에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때이고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때를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신부의 믿음을 소유한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의 유다 민족은 해방의 히읗자도 꿈꿀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벨론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의 합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고레스가, 여러분 이 고레스는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악인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레스 원년 537년에 유다 백성들에게 고레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해방 칙령을 선언하게 합니다. 너희들 다 유다로 돌아가라. 이뿐만이 아니에요. 무너진 남유다 왕국을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배려하게 하고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에서 얻은 결과일까요? 외교와 정치를 잘해서 얻은 결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전적인 자유와 해방의 선물이 바로 그들이 얻었던 해방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이 이와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26편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지금 그들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해방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오늘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얻은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됐을까요?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민족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참 많은 고생을 했죠. 만주에서 우리 독립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피를 흘리면서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때로는 숨어서 때로는 드러내놓고 애국지사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눈물 흘리고 땀 흘렸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후배인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으로 얻은 광복이 아니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들의 노력으로 얻은 광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의 광복, 빛을 비춰주시고 자유를 선물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역사 얘기하면 피치를 잃죠. 잃지 말고 좀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전범 국가가 있잖아요. 이 전범 국가들이 연합을 했어요. 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이탈리아와 독일과 일본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연합국, 미국을 비롯한 메인 연합국이 이들에게 항복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943년도에 가장 먼저 누가 항복을 하냐면 이탈리아가 먼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1945년 7월 달에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누구 남았어요? 일본 남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항복해라 항복해라 일본에게 요청하고 때로는 일본에게 강력하게 압박을 하는데 일본이 도저히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 7월 독일의 포츠담이라는 곳에서 미국과 영국과 중국과 소련이 모여서 이제 연합을 맺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최후 통첩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945년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회담을 무슨 회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포츠담에서 열렸으니까 포츠담 회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제가 갑자기 여쭤봐서 대답 못한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또 바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본이 거절하는, 여기서도 일본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집권하던 트루먼 대통령이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정말 그동안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원자폭탄을 한 발 떨어뜨립니다. 이로 인해서 히로시마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려요. 그래도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1945년 8월 9일에 또 한 발의 원자폭탄을 나가사키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일본의 천황이었던 쇼와가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영국과 소련과 중국이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 대량 살상 무기였던 원자폭탄을 2발이나 미국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해방을 누가 주도했느냐?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 큰 소리로.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광복절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엎드려 절받기 감사합니다. 자, 유다 백성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 고향의 상황이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예배 드릴 곳도 없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그 기도를 3번역으로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사로잡힌 우리가 다시 한번 번영하게 해주십시오. 자, 빨간 글씨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여러분, 네겝은 특별한 지명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에 네겝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아주 올리브 오일이 특산품입니다. 그런데 네겝은 굉장히 가문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우기가 오게 되면 네겝의 시내들은 항상 말라 있는데 우기가 오게 되면 비가 갑자기 내리면서 이 갑자기라는 단어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했죠. 갑자기 그 물이 범람하는 지역이 바로 네겝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배경과 시대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재해석하면, 하나님, 이 남방의 말라붙은 시내들이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때에 갑자기 범람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서 갑자기 이 땅으로 옮기셨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신속히 그리고 갑자기 이 회복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황폐해진 그 현실 앞에서 2손 2발 다 내려놓고 망연자실한 것이 아니라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막 이 현실, 이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는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씨앗을 그들이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 재건하는 데에 모두가 삽을 들고 눈금주를 가지고 곡괭이를 들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현실은 암담해요. 그러나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씨앗을 그럼에도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면서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둘 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실이 어려운 성도가 있을 겁니다.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침체돼서 도저히 살아나지 않는 내 영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둘 게 있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죠. 눈물 나더라도 씨 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3-4사람 인사할게요. 눈물 나도록 씨 뿌립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2-3사람, 3-4사람 이렇게 좀 느끼하게 인사합시다. 우리 눈물 나더라도 씨 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 좀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조하게 하지 마시고.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쩜 이렇게 이 유다 백성이 처한 상황이 과거 우리 대한민국이 경험했던 역사와 어쩜 이렇게 비슷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자유를 되찾은 것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광복은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광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방을, 이 자유를 전혀 준비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북한은 공산주의를 대변하는 소련이 들어와서 통치를 하게 되고, 이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대변하는 미국이 들어와서 통치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탁 통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38선이 그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이게 온전한 해방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광복을 되찾은 지 5년이 지난 후에 북한 인민군이 밀고 내려오면서 6.25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계속되는 이 전쟁 때문에 나라가 점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보낼 수가 없고 공부를 가르칠 수가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이 없는 정말 그야말로 가난에 쩌든 나라로 이 나라가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로 돌아왔던 그 유다 백성들이 처했던 현실과 이 나라의 현실이 얼마나 닮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내려오는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하지 않았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팔을 걷어붙이고 두 다리를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뿌리를 캐 먹어서라도 내 자녀는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노래를 부르면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일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마다 구국재단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불과 몇십 년 만에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기가 막힌 회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삶의 위기를 만난 분들이 있다면 망연자실하지 마세요. 아멘. 눈물이 막 나더라도
그냥 눈물만 흘리고 계시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계속 걸어가시고 씨 뿌릴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나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거둘 것이다 라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오늘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가 막힌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 신뢰하면서 오늘도 심기일전할 수 있는 귀한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럿 인사하시네요. 그럼 우리 이 기세를 몰아서 반드시 열매 거둘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요즘 들어서 우리 나라가 많이 걱정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저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나라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음란한 문화가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동성애의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동성애의 문제가요, 정말 빠르게 다음 세대들과 이 다음 세대를 넘어서 이미 기성 세대들의 삶까지 정말 빠르게 침투하고 그들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약 걱정한 적이 언제입니까? 마약에 취해서 길거리에 비틀대는 청년들,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흉기난동이요,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 정말 마음 놓고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인지 이름은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분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던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좀 적어왔는데, 한 나라가 무너지고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라고 이분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분의 이 말씀이 정말 통찰력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교육 어렵죠. 여기 교회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학교 교육 정말 어렵죠. 옛날 같지 않죠. 왜 학교 교육이 어려울까요? 어떤 사람은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도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요, 교회에만 위탁하지 마세요. 1년에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에 자녀들 1시간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변할 것을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껴안고 국어, 영어, 수학만 가르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조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보다 앞서가는 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근본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재산이나 자산 물려줄 생각 마시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먼저 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거 어려우면 5초만 시간을 내세요. 마음속으로 초를 세보세요. 자녀들이 아직 아니에요. 네, 자녀들이 학교 갈 때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정훈아, 너는 다윗과 같은 아들이야. 5초 안 걸렸잖아요. 이렇게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정훈아, 너는 요셉처럼 꿈을 꾸는 자녀야. 5초 넘었나요? 정훈아, 너는 요셉처럼 꿈을 꾸는 자녀야. 너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의 부모에게 해주신 축복권을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깨어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다 갖다 막혀놓고 교육시설 잘 된 교회 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하나님 없는 사상을 가르치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일깨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너를 만드시고 너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 루아를 하고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바로 너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계속해서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재확인시켜 줘야 돼요. 이 작업이 어릴 때일수록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빛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할 때에 이분이 미국 공교육에서 기도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르치는 그 이야기를 학교 공과에서 빼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미국 사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지게 된 그 시발점이 바로 이때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네 인간은 이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채워질 수밖에 없이 지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세상에 잡기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섬기는 믿음과 신앙을 올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깨어있는 저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주님만을 섬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배제학당 출신인데 이분이 배제학당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그때 배제학당에서 선교사님들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면서 감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중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승만이 깨달은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영적, 도덕적 이 모든 것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으로 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으로 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을 때에 제1대 재헌국회가 열리잖아요. 제1대 재헌국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198명의 국무의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 모든 국무의원들이 모인 장소에서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광복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날입니다.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누가 기도했냐면 목회자였는데 국회의원이 됐던 이윤영 의원이 기도로 제1대 재헌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이 대한민국의 시작이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나라. 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시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를 외치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욕하지만 마시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시나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주의 종들이 세속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성령,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외치기를 요만큼도 꺼려하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다시금 주님 손에 붙임바 되는,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과 기도로 세운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곡식단을 거둔다라는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세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 내 눈에 눈물이 막 쏟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씨앗 주머니를 품에 감추지 마시고 그 씨앗을 뿌리면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